사교구 곽태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선포된 말씀 설교 요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오늘 사도행전 6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을 때 에베소 도시와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와중에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과 회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 군사들이 길러졌고 에베소가 속한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곳곳에 많은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 중에 특별히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더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있어요.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권세도 주셔서 보내신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는 로마 도시 중에도 특히 이 우상이 발달했던, 우상의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당시의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불렸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상이 우리가 흔히 만신전, 아테네에 있던 만신전이 가장 큰 줄 아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상, 그 만신전보다 훨씬 큰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에 쩌들고 온갖 향락과 쾌락에 물들었던 그 도시, 그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났고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도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을 통해 나타난 능력이 얼마나 컸냐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거기서 악귀가 쫓아날 정도였다는 거야.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가 에베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능력, 바울에게서 나타난 능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울일까요? 바울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통로였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가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바울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도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손수건과 앞치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봤어요.
바울이 천막 만들 때 썼던 것이 손수건과 앞치마인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에겐 필요한 것일지 모르지만 남들에겐 하찮은 물건이에요. 그렇죠? 손수건은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땀을 닦는 겁니다. 땀을 닦다 보면은 천막 만드는 일이 뭐 천막을 괴는 일도 있지만 뭐 거기다 염료를 칠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얼룩도 묻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뭐 묻고 그럼 땀을 닦다 보면 그 얼룩이 묻은 그 염료까지 같이 닦이면서 그러면서 아마 손수건은 지저분했을 거고 앞치마는 그런 걸 올려놓고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았을 거고 거기에 온갖 이물질들이 묻었을 거 아닙니까? 땀과 수고의 흔적들이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 일하셨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던 두란노 서원이나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가정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애쓰고 수고했던 일터와 같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야 된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때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면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내가 교회 기도실에 와서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운전할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일터에서 일할 때도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할 때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못 드릴 때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될 때도 전도를 못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못하게 될 때도 오늘 우리는 뭐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이 어디든지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즉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을 때 때묻고 냄새나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운전을 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해야 될 거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참 자주 인용하죠.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막 어려울 때, 갈등이 생길 때,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제가 자주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 앞에서 자꾸 무너집니까? 교회가 왜
자꾸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이, 건물이, 돈이, 사람이 예수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율법이라는 망치를 들고 단지 열어보려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마치 대포가 성문을 깨부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사단의 견고한 진들의 문을 쉽게 열어잡힌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의 공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는요,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기지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바로 한 가지가 부족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다 허무셨다는 것.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문이 허물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마술사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무당입니다. 귀신을 쫓는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일화를 뜬금없이 소개해요. 이 말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구나. 바울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 없었구나.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자,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유대인들, 마술사, 무당들의 무리 중에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스게와의 7 아들인데 이 스게와를 유대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해요.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혹시 있나라고 문헌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특히 대제사장 이름은 나와 있기 마련인데 대제사장 이름 중에 스게와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 7명의 스게와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신들을 우리의 조상은 대제사장 가문이야,
우리 아버지가 유대의 대제사장이야 라고 사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딱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듣도 보다 못한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행동하느냐? 대제사장의 가문의 후예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바울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기 들린 자가 7명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덤볐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힘이 세잖아요. 근데 7명 정도는 그런 사람 제압을 할 텐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 7명의 아들들을 몸을 상하게 만들고 그들의 옷을 홀라당 벗겨서 맨몸으로 도망치게 만든 굴욕을 안겼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한 악귀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일만 여기고 나 자신의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스게와의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 세상도 주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함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회에서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